여러분, 벌써 이제 한 2주 전에 비가 와서 온 지면에 촉촉하게 적셔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햇살도 좀 따스하고요. 그리고 봄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요. 또 산에 보니까 이제 꽃을 막 피우려고 이렇게 몽오리가 져 있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탁 터지면 꽃이 탁 터지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들판이 초록초록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분위기 좋은 이 봄철 따스한 계절에 산행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갔는데 하이킹 가갖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또 자연도 즐기고 대화도 하고 기분 좋게 하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세상의 슬픈 일과 자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소풍 갔는데 소풍 가는 날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처럼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친한 친구는 좀 잊자, 좀 훌훌 털어내버리고 좀 믿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런 아픈 경험들을 과거에 묻어두고 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꺼내면 나에게도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고 또 아픔이, 괴로운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만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아픈 경험을 얘기하고요, 슬픈 일을 말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는데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며 심지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을 자주 꺼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주 꺼내놓지 않는 일입니다. 추모라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의 좋았던 일들을 말하지,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그런 일들을 추모 예배에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도 얘기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죽으심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사건을 자주 말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심지어는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와 관계된 말들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니까 최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기울여서 먼저 해야 한다고 할 때에 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후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후라고 말합니다. 최고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최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최선과 최후와 최고라는 단어를 다 합해 놓았던 기독교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최선이요, 가장 마지막까지 끌고 가셨던 최후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이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희생이라는 말, 희생 제물, 희생 제사라는 말을 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성경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겠구나, 그 정도는 다 아시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정말로 듣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을 옮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희생한다는 것, 섬긴다는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실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과 발과 내 마음과 생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관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창세기를 책을 뚫고 지나갑니다. 창세기를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뚫고 지나가고 출애기도 뚫고 지나갑니다. 구약 39권을 그냥 화살이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신약까지 뚫고 지나가서 성경 66권을 뚫고 지나갔을 때에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들처럼 희생이 여기저기에 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희생이라는 이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워 보십시오. 주워서 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형벌을 받고 형량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벌을 주고 쫓아내시는데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그 어떤 짐승 가운데 한 마리를 죽이셔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도살하여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아주 희생의 신비한 원리 첫 번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짐승을 도살하여 죽이셔서 죄 지은 육체를 가린 것이 희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죄 지은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낸 이 사건 가운데는 희생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희생의 원리는 출애굽기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애굽을 위기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올려놓았던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의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는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아마 환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인한 생활력과 그들의 지혜가 점점점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보다 뛰어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박해하게 되고 아주 못살게 굽니다.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점점 어려운 일들을 맡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에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9가지나 기적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감행하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땅 애굽의 곡소리와 슬픔으로 채우는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죽음을 부르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다니며 죽음을 가져오는 멸하는 자, 그 멸하는 자가 집을 지나갈 때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와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집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의 구약적 개념이 뭐죠?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라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 제사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달력을 따라서 7째 달 10일 날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몸으로 자기 몸을 씻고는요 거룩한 세모파 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띠와 관을 두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립니다.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명절에 대속죄일의 제물은 2마리의 염소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그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희생 제물로 도살하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제물은 이 염소에게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름을 지칭하여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사셀이란 완전하게 제거하다, 내어 끄집어 놓다,
아니면 떠나보내다라는 뜻이라는 이 아셀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의 머리에 그 죄를 다 흘려보낸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따라가면서 뒤에서 말하기를 치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치고 갑니까? 죄를 지고 가라. 내 죄를 지고 가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보내는 대신 높은 절벽으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의식을 마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희생의 원리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희생의 원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누군가의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희생의 원리는 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희생의 원리는 구약의 말미는 선지자들의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탁한 죄가 끝까지 관영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희생에 관한 주제가 흘러나온 가운데 지금까지 했던 그 희생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희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희생의 원리는 지금까지 흠없는 짐승들이 대신해 왔던 이 희생의 원리를 흠없는 사람이 대신 감당해야 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이 희생을 담당했는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노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라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 사람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죄인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이 사람이 다 몸으로 받습니다.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허리에 손을 얹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자를 위해서,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희생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신약 시대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눈앞에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딱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경한다라고 표현하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나도 당신의 제자로 써주세요, 따라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앞에 등장한 이 비범한 사람 앞에 탄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 앞에 탄식하며 세례 요한이 남긴 말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흠없는 사람이 희생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이 세례 요한도 그의 입을 통하여서 탄식하며 고백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드러난 희생의 원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이분이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희생의 원리는 바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희생제물이다라고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대속제물이 되어야 한다, 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 나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 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을 5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선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덜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최선의,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16장 31절 말씀을 올해의 주제로 삼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데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의 최선의 최후의 최고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기를 1절에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희생제물을 택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라라는 명령이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은 죄를 멀리합니다. 사랑은 죄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죄를 반복하여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죄가 더러운지 그 죄의 이름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곧 죄를 지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의 대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떨어뜨려 밟히게 하거나 더러운 것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에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쑤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의 아래서 여전히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처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